다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묻는 그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히 불변하시다는, 그래서 그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은 그가 유일하신 참된 신으로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그런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 자칭 신이라 하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경배하면서 모든 우상과 신들을 배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소명을 받고 만약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 우상 숭배에도 물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모세가 말하는 신은 누구이며 그가 과연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며,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부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불신앙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에 빠져있고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는 과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의 능력을 선포해도 쉽게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존재로서 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하나님이 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심을 나타내신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존재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하여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그런 피조된 그런 존재들과는 달리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날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그 존재의 원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것을 만드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법도 없는 무에서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된 분이시라면, 즉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되신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미 피조된 자들과는 구별된 창조주에 불과하십니다. 피조된 자들것들로 이미 존재되는 사물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능력, 그 존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구별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가 지구를 비롯한 물질세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태초라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곧 영원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존재의 나중이시니 영원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독립적이시며 완전히 초월적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피조된 존재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창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곧 우리 인간은 이미 창조된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이 창조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창조가 되었다면,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된 것들을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창조된 모든 자연들과 이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 가치를, 그 가치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분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존할 수 없는 자가 그 완벽한 분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더욱더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존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믿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교만하여져서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데 나는 의존하지 않아도 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무가치하고 불완전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는 못했다면 돌이켜서 자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완전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심으로 영원토록 그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경우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이 이름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존재, 즉 존재의 근원으로서 스스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는 커다란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외에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서로 다른 존재의 그 방식과 목적을 가진 피조물들이 충돌하게 될 것이고 갈등을 맺게 될 것이고 모순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다른 자존적 존재 간에 항상 일치된 의도를, 일치된 생각을, 계획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끝없는 긴장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도 이와 같은 가정은 단지 공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명기 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뭔가 그런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도 신이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존자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헛되이 보내고 있기도 하고 그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시오 모든 존재 큰 이상을 외면한 채에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나무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가 하면 과학주의라고 하든지 이성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그런 공허한 세상적인 원리들을 교리로 하여서 자신들의 그런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그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고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지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우상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이 또한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결정하신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애굽보다 나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애굽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많은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혹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존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만 듣고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세계관에 풍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위로 하늘에 또 아래로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게 되고 오늘도 위치하게 될 모든 육적인 영적인 그런 모든 자리에서 오직 유일한 자존자이시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생각을 잃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구원자이시며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세상의 수많은 성경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다라면,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있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주 안에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과감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느 자리 어느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타락과 아버지 세상의 주의 유혹이 때문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울타리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매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이 말할 수 있는 아버지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기에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설명서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를 치료하는 설명서도 있으신 줄 믿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선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역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수준으로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의 깨끗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친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붕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억에 쓰임받는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저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 감당케 하여 주시사 이 지역 일대를 예수 마을로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저를 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지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준 지혜와 방법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을 부어주고 기도를 부어줄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전적으로 후원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